네, 사회 변혁을 위한 집단적 기름 부으심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도적 정렬 2번째 시간, 마무리 시간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보증 사역과 정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요약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33편을 나눴습니다. 사도적 정렬에 대해 나누면서 시편 133편을 나눴고요. 그 133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연합이 아름답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연합이라는 모습이 그냥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잤더니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그 연합이라는 모습은 대제사장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파별로 정렬되어 있어서 대제사장의 권위 안에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이걸 가리켜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렬, 질서정연하게 어디 소속,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소속으로 명확하게 정렬되어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내가 복을 명령한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그에게 부여된 기름 부으심이 모든 백성에게로 흘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렬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이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도 지금 새롭게 창조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의 육체까지도 부활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정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오기 직전에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썼더라이고요. 두 번째는 12사도 중에 부족했던 사도의 숫자 하나를 다시 채우는 일들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잘 듣고 계시죠? 엄청 열심히 듣고 계시네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공석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교회의 첫 출발을 12사도를 통해 시작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도가 11사도의 수에 가입되어 12명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 12사도에게 정렬된 120명의 초대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연합을 어떤 식으로, 정렬을 어떤 식으로 이어가시냐면 저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5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5가지 선물이 은사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들을 보낸 것은 왜 보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온전하게 무슨 뜻이냐면 정렬시키다, 뼈를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가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느냐? 올바로 정렬될 때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정렬되면 리더십들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그가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하도록 무장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승천이 주는 은혜에 관한 구절들 그대로 그냥 뽑아왔습니다.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오중사역을 이 땅에 주셨다.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믿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는 만큼 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치유됐습니다. 오늘부터 빨래 잘하고 다니십시오. 여러분들의 옷을 만지면 이제 치유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5가지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셨고, 그분은 선지자, 그분은 복음 전하는 자, 그분은 목사이자 교사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가지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봐도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만큼 살기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5가지 은사,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중사역자들이 리더십으로 팀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5가지 기름 부으심을 성도 모두에게 흘려보내고 성도들이 그 오중사역 가운데 정렬되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만물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이번 주 주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 성경책 찾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입니다. 그냥 막 읽기보다는 내용과 함께 저희가 보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들의 삶의 헌신이 어떠한지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이게 매일기도 좀 나눴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보내심 받은 자들의 삶의 권능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보내심 받은 자들, 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고 보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해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제 보내실 것입니다. 보낼 때 그냥 능력 없이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지워줘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내심 받은 자의 삶에 어떤 권능이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권능이 뚜렷합니다. 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병이 때로는 나설 수도 있고 안 나설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냥 딱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름이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까지도 아주 은혜롭습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사마리아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저기로 가라. 주방으로 가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월평 1동으로 가라. 청주로 가라. 알려주는 거예요. 공유에게로 가라. 너는 아빠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명확하게 갈 길을 알려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뭐를 하라고 하셨죠? 성경에 뭘 하라고 했죠? 7절 8절 말씀이죠. 네, 가면서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줘라. 가다가 장례식렬 있으면 멈추고 살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니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도 그냥 거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권능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가 아주 피말리는 일들인데요. 9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기 말씀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벌 옷도 필요 없어. 제가 만약에 강희훈 전사님 당신을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전사님은 이 복장 그대로 가야 돼요. 지갑 필요 없어. 선교 후원 그런 거 필요 없어. 통장 잔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냐? 똑똑똑 나를 영접하시렵니까? 넌 누구야? 저리 꺼져! 그러면 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집으로 똑똑똑 이렇게 다니는 거죠. 가장 강력한 하늘의 권능을 받았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멋있지만 안타까운 멋있지만 약간은 좀 안타까운 느낌의 그런 부르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가지 말래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 필요 없고 캐리어 갖고 가지 말랍니다. 해외여행할 때는 가지고 가십시오.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두벌 옷 필요 없어. 옷 한 벌만 입고 다녀. 그냥 당일날 빨아서 당일날 입어. 네. 신이나 지팡이 더 여벌로 갖고 다닐 필요 없다. 그리고 먹을 것 좀 챙겨 다니지 마. 고추장 챙겨 다니지 마세요. 그냥 그 나라 음식 먹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살으래요. 호텔 잡지 마. 고집 가 살아.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자, 16절부터 이제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31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상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보내심 받은 입장으로 보세요. 지금 사도들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인데 이리 때 가운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이방울 목사님이 선언하시는 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십시오. 네.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삼가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고발할 겁니다. 잘 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채찍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유명한 사람들도 만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목이 크므로 작은 재판장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증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요? 이게 얘기할 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난 몰라.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떤 때가 올 거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줄 거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거랍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네. 이 동네 가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십시오. 저 동네에서 박해 받거든 그 동네로 피하십시오. 그러나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24절부터 31절까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24절 말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전 예전에. 자, 제자가 잘하면 그 선생님만큼 합니다. 종이 아주 탁월하면 상전만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전이자 선생인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이 귀신의 힘으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센 것 같으면 귀신의 왕의 힘으로 했어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으셨고 너희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28절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넌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두려워하지는 마. 하나님은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죽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다. 그런데 참새 2마리가 아주 낮은 금액에 팔리는 것도 주님이 관할하고 계신데 너희의 생사도 주님이 붙잡고 계셔. 죽을 만할 때 죽게 할 거고 네, 구원할 때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이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내심 받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랍니다. 보내심 받은 교회. 이런 교회 할렐루야.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자, 32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보내심 받은 자가 이제 예수님이 요구합니다. 네가 아무리 핍박받고 막 죽을 위협이 닥쳐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게. 근데 막 아파요. 예수님 몰라요. 하는 순간 나도 널 모른다고 할래.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죠. 3, 4절부터 오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무슨 말이냐면 뭐 싸우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검을 준 것이다. 여러분들 보고 화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 그래서 내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구나?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신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성격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의 타협점도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놀라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능, 그리고 그 대신 다른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구별하십니다. 나만 의뢰해라. 그리고 나로부터 공급받아라. 그리고 연약한 상태로 세상으로 들어가라. 자,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권능이 있는데 연약해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약한 어린 양이셨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 영역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삶입니다. 또는 살고 계신 삶이에요. 이렇게 앞으로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삼으시냐면 그들 존재 자체가 복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최초의 사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최초는 아니겠네요. 아담도 있으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무엇을 하기로 하시냐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네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을 축복하고 영접하면 복이 옵니다. 복을 쫓아내면 저주가 옵니다. 존재가 복인 자가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위와 어마어마한 리스크와 어마어마한 심판의 잣대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보죠. 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표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이루어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스스로의 소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뭔가를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주님이 보내십니다. 연약한 중에, 가장 약한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권능을 가졌으나 소유가 없는 상태로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밥 좀 주소. 오늘 당신 집에서 좀 자도 되겠소?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집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를 영접하면 복이 옵니다. 그를 거절하면 저주가 옵니다. 세상이죠. 이게 사도들이 지고 있었던 권위와 리스크와 심판의 잣대였습니다. 어떤 정도의 이 좀 경외할 만한, 그리고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죠. 자기들도 무서웠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소유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는 물론 이렇게 기도하셨죠.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축복의 기준이 되는 복으로서의 존재로 이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긴 구절을 들어서 보내심 받은 자의 헌신과 권능과 막 여러 가지 막 엄청난 걸 주고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아주 간단하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내심 받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영접했던 오벳에돔의 집이 단 몇 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냥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보내심 받은 자들은 리스크가 많습니다. 뭐 어떡하지만 안 되고,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권능은 있어서 좋아요. 근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마음대로 쓰면은 야고보서 말씀에 걸립니다. 선생된 너희여 주의해라. 심판이 많다. 네, 이런 꼴에 당하는 거죠. 나중에 죽습니다, 이제. 어찌됐건.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쉬워요. 자, 영접하는 자는 아주 쉽습니다. 무엇이 쉽냐면 리스크가 없어요. 그냥 그들을 맞아들이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소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마음이 없어요. 마음도 둬선 안 돼요. 어떤 관계적인 타협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시키신 바로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심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약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영접하는 자들, 이제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는 건 뭐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타줘라, 줘라 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줬을 때 상을 잃지 않는다. 며칠 전에 우리 상필 형제님이 저희한테 우유를 한 팩씩 주셨어요. 그래서 우유를 주시는 형제님도 계시구나. 할렐루야. 제가 매일 기도에 왔다가 우유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적 처음이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분에게 우유가 떨어지지 않겠구나.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이건 참. 네,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지나갑니다. 뭐야, 냄새나게 옷도 안 빨았나? 이렇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옷을 안 빨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한 보내심 받은 한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의 삶에 복이 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생수를 주면 상을 결단코 잃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자,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가 영접했어요. 어떤 식으로 영접했는지 아세요? 기근이 3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에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쉬고 있었던 그 강가까지 기근 때문에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시돈 지방에 가면 사렙다의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내가 그에게 말했다. 너 먹여 살리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야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와 아이가 있는데 그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에 이제 긁어서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식량이 있어요. 엘리야가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줘. 그걸 나에게 줘. 나도 배고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엘리야의 성품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한 거 아니야? 아무튼 하나님 음성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런 삶이에요.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 줘. 그러면 네가 믿었으면 좋겠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네 떡반죽 그릇에 떡이 넘쳐날 거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 줘. 이렇게 한 겁니다. 아직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줘. 그럼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떡을 구워갖고 줍니다. 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거를 엘리야가 조금도 나눠주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자,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그거 먹고 조금 있다 죽었을 거예요. 흘려보냈는데 다른 차원으로 얻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차원의 것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 동일합니다. 엘리사가 맨날 수넴 지방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이 한 여인이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여인이 지나다니는 엘리사를 보고서 남편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쪽방이 하나 있지 않냐? 그 방을 구별해서 이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 지내시게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시도록 하자. 그분이 내가 볼 땐 하나님의 사람 같다. 엘리사가 이렇게 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나를 영접하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 여인에게 특별한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지나다니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음을 알고 그냥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말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없어? 이게 종을 통해 알게 됩니다. 게하시라는 종을 통해. 오, 아이가 없어? 그러면 수넴 여인 좀 잠깐 데려와 볼래?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냥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안 나와요. 물론 선지자니까 듣고 했겠지만 어찌됐건 그냥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아들이 생깁니다. 이 집은 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유의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들이 없는 것이 아주 그 힘든 영역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몇 년 지내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만나서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활로서 받게 됩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가정의 축복이죠. 실제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헬? 예,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집 주인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갑니다. 두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자, 라헬은 어떤 출신이라고요? 기생 출신, 몸을 팔던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더럽힘을 받았던 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곧 죽임당할 여리고 사람. 자, 여리고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라헬이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자, 원래 7일 뒤에 진멸함을 받을 한 여인. 그런데 복의 근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 둘을 영접했고 그의 연약한 중에 있는 것을 숨겨주고 보호해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거기 라헬이 딱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더 웃긴 것은요, 족보에 남자들 이름밖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몇몇 여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한 명이 라헬입니다. 특별한 가문이 됩니다. 단지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고스란히 받는 자가 됩니다. 영접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했고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실제입니다. 아멘. 영접이 얼마나 실제인지 말씀드리죠. 그리고 영접이 실제라는 걸 못 믿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보세요. 영접이 실제라는 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다 끝났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 13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이 실제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잘 가십시오. 영접은 실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전 그게 놀라워요. 어떻게 여러분들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전 놀랍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녀이신 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가 이해되시나요? 그분은 선천적인 자녀,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을 영접하니까 우리가 자녀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저 이렇게 설명하는 비유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 자녀, 니네는 자녀가 아닌데 그냥
자녀라고 쳐줬어. 그냥 법적 문서로 양자 이렇게 해줬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영접하면 법적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변화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난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재탄생합니다. 요한복음에 그걸 가르쳐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냥 법적으로 양자가 아니에요. 진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친족들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영광스러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접은 그러므로 실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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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란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특별히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후로 앞뒤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뻔뻔한 것 같죠? 설교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랍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해 드려 볼게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 여러분들의 리더들에게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둘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는 것, 복의 근원들에게 심는 것은 복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십시오. 거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리더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리더들은 밭입니다. 심는 장소예요. 여러분, 좋은 밭에 심으실래요? 나쁜 밭에 심으실래요? 좋은 밭에 심어야죠. 아멘. 밭입니다. 밭을 분별하십시오. 아무 데나 심지 마세요. 저를 분별하세요. 매 눈으로 관찰하세요. 제 눈은 매 눈이 되지 않네요. 제가 좀 해가지고. 아무튼 리더들을 분별하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제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지켜보시고 이런 이야기죠. 저의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리더들 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들의 즉 열매를 보십시오. 주변에 선한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악한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본받을 만한 자라면 그에게 심으십시오. 이해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떠나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우리 목사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은정 사모님을 보십시오. 이분이 목사팀장입니다. 저분에게 좋은 열매가 있거든 매 눈으로 관찰하시고 심으십시오. 아니라면 떠나세요. 자, 이렇게 저희 가족만 죽을 수 없습니다. 교사팀들이여, 이바울 목사님을 보십시오. 나만 죽을 수 없어. 저분의 삶에 열매가 있거든 저분에게 심으십시오. 저분은 밭입니다. 큰 밭. 분별하시고 아니면 떠나세요. 그러나 주로부터 온 좋은 밭이라고 믿는다면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끼리 다 죽을 수 없죠? 조만간 우리 박경욱 전사님이 파송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분도 한번 걸고 넘어져야겠어요. 예, 바울 목사님과 동일한 큰 자, 큰 밭을 가지신 분 보십시오. 열매를 보십시오. 무섭네. 계속 나에게 했을 땐 재밌었는데 이게 점점 무서워지네. 그리고 좋은 밭이라고 분별된다면 심으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겁니다. 아멘.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밭이라면 심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은 밭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을 반드시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범죄하는 아담을 둡니다. 그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리더에게 심으십시오. 안 심으면 죽을 것 같아. 부담돼. 심어야겠어. 이러고 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에 관해서 자의적인 선택을 하길 기뻐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지원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 나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아직 안 돼요. 지금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유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적 정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도적 정렬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희택 목사님 아버지 어머님은 충분하구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리더들 분별했다면 이제 건강한 리더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진짜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다니 진짜 뻔뻔스럽다. 갈라디아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좋은 영화가 있으면 같이도 보시고, 할렐루야.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드시고, 우리 희훈 전사님은 순대국밥이 가장 좋은 음식인 줄 아세요? 빌레몬서라고 읽어보셨나요? 네, 빌레몬서 한 장짜리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나중엔 또 보일 거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끝났나요? 더 가야 되네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자, 새 등장인물이 존재합니다. 바울이 등장합니다. 지금 말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썼냐면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한 리더십 중에 한 명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서. 그리고 오네시모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리더십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바울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지금 봤는데요. 바울에게 좀 빚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을 빌렸는지 바울한테 아무튼 빚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빌레몬의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등을 쳐서 재물을 훔쳐서 노예 신분으로 그를 도망갔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었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네시모입니다. 자,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아마 처형에 가까운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의 그 곁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골로새서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거를 전달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썼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걸 전달한 자입니다.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출신? 빌레몬의 노예 출신. 이 삼각관계. 바울은 계속해서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서 복음의 일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빌레몬이 자기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기에게 빚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존중하되 그를 종으로서 주인의 등쳐먹고 도망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 같이 빌레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존중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종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라. 너의 형제로 여겨라.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 줄지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빌레몬의 위치를 존중해 줍니다. 존중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보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 중에 아주 나쁜 질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기쳤고 주인의 등을 쳤고 재정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어느 날 회사 장부와 모든 인맥이 적혀있는 수첩과 통장을 가지고 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사도 밑에서 일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아, 내가 그놈을 고발해야 되는데, 아, 사도 바울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를 그의 잘못된 행위로 규정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그를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봐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존중의 모습이 이 안에서 보여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제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편 139편 18절에서 13절에 18절까지 시작.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아멘.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 엄마가 날 만들었지 뭘 하나님 날 줘. 언제 지었대야? 자, 언제 지었는지 말씀드리죠. 언제 지었냐면 모태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여러분들을 조성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손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들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으셨는데 짓기 전에 책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기록해놨냐? 보배로운 생각들로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보배롭고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 생각을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렇게 배를 만지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은 흥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존재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았습니다. 닮아버렸어요. 자, 말씀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너는 눈이 참 이뻐. 그럼 무슨 말인가요? 그를 존귀히 여겨준 거죠. 근데 입이 못생겼네. 난 네가 참 좋은데 네 마음은 싫어. 이게 뭐예요?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 있고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온유가 누구인지 알려면 바울 목사님을 쳐다보시고 현주 사모님 한번 쳐다보시면 아, 이쪽 집안이구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공유는 뭐 둘 다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 목사님 쳐다보시면 아, 저 사람 아들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면 자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 아멘. 뒷부분 보시죠.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다. 즉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시든지 우리는 동일한 모습이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안다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보여줄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내 부르심이 뭔지 알 겁니다. 아멘. 내가 받을 이 땅의 유업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군데 다루겠습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을게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제가 이제 홍 목사님에게 들은 정보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실제로 제우스 신전이 있는 여러 신상이 있는 곳 앞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상들이 막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의도적으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누구라대?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제대로 보았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보죠.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 수 있는 계시가 그 순간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쫓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와 선생으로 쫓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 이제 베드로의 권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아버지 요한이지 네 이름은 시몬이야. 네 이름은 갈대야. 갈대야. 넌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명한다. 네 이름이 갈대라서 사람들이 여태까지 갈대야 놀자, 갈대야 왜 이렇게 갈대 같니, 갈대야 이 갈대 같은 놈아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내가 너의 정체성을 바로 이야기해 주겠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자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칭하든 네 성격이 지금 어떻게 조성됐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반석으로 디자인했어.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창조된 본연의 모습,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고 너에게 무기들을 줄 건데 그것이 천국 열쇠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스토리를 한번 잘 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항상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영접하니 또는 자기가 따르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고백을 합니다. 존중함을 받은 권위자가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 눈 항상 열려 있지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올바른 권위가 작용되는 교회 또는 영적 공동체라면 이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오, 목사님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군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았지?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 나에게 다 바쳐. 이렇게 잘못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니네 다 꿇어. 이해되세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니네는 다 꿇어. 아주 파괴적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 작용되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공동체가 작동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권위자를 존중함으로 크게 높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액면 그대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군요. 그러면은 이제 존중함을 받은 권위자로부터 계시가 옵니다. 와, 이 사람은 베드로였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무기를 장착시켜 줍니다. 나에게 있는 거 다 네 거야. 네 무기를 장착시켜 줄게. 너는 교회가 될 거고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될 거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보내심을 받았고 이미 보내심 받았고 어떤 이들은 나중에 보내심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보내심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그걸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미 보내심 받은 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나중에 보냄받을 자들이 받는 복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보내심 받은 자들은 많은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네는 복이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좋은 밭입니다.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심으십시오. 그럴 때 그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영접의 원리입니다. 또 하나, 권위자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권위자로부터 존중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작동하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위자를 존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권위자가 여러분들을 깎아내린다면 그 권위자는 좋은 권위자가 아닙니다. 좋은 밭이 아닙니다. 떠나십시오. 진짜 말씀드립니다. 떠나십시오. 권위자를 존중할수록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한다. 얘가 진짜 잘난 줄 알고 미쳤네? 떠나세요. 좋은 밭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밭이 아닙니다. 좋은 밭의 권위자는 존중함을 주었을 때 존중함을 되갚아줍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면 그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럼 권위자가 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치로 올려주고 무장시켜주고 무기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부르심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